누가복음 15장 이야기 저기 하고 있고요. 오늘 첫 시간이고요. 4절부터 7절 말씀 오늘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보여주시겠어요?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양을 찾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유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재미난 얘기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여자분께서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웬만하면 찾겠는데 너무너무 급하고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택시기사분에게 저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하고 딱 내려서 화장실 급하게 찾아요. 근데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막 찾아요. 그때 때마침 앞에 공원이 있었습니다. 공원 안에는 화장실이 있겠지 하고 막 가서 화장실 찾는데 거기도 없어요. 근데 너무 급해요. 곧 뭔가 큰일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어떡하지 하다가 이 뭐라 그럴까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펴봤더니 저쪽에 약간 후미진 곳에 이렇게 수풀이 있고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곳이 있는 거예요. 별 수 없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지만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거기 달려가가지고 그곳에서 큰일을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너무 당황하고 급박한 거예요. 땀 범벅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 이 만들어진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강아지가 뛰어들어요. 그러더니 이 아줌마, 이 여성분에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 달려들면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무슨 상황이야 하고 더 당황하고 있을 때에 이분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경험합니다. 한 남자분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강아지가 큰 실례를 했네요. 하더니 검은 봉투를 조심조심 꺼내서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께서는 모든 상황이 잘 정리되었다는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죠? 혹시 집에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냥 끄덕끄덕 좀 해주시겠어요? 끄덕끄덕. 저만 키우나요? 끄덕끄덕. 괜찮습니다. 많이 키우시잖아요. 이 스토리는 뭐냐 하면 자신의 반려동물에 관한 완전 책임감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야기가 짧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악착같이 찾아가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조금 개인적이라 그래야 되나? 교회적 상황이 살짝 올해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벌써 한 6개월 지났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중에 교회 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금 뭐라 그럴까 교회 이야기를 다 전해 듣지 못하고 약간 소외된 느낌 들고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관리를 안 할 뿐이지 관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좋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스태프들과 목사님들과 고민하다가 몇 가지 좀 저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먼저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가 소통을 잘하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보니까 IT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요. 단톡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전체 단톡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알아요, 여러분. 단톡방 되게 많아요. 네, 단톡방 많으신 거 알지만 하나만 더 추가해 주세요. 하나만. 오픈 채팅방이고요. 단톡방이에요. 그래서 단톡방 이제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전화기 꺼내 주셔서요. 자, 전화기 다 꺼내세요. 전화기 다 꺼내시고요. 알아요. 뭘 또 전화기를 꺼내라 그러냐? 꺼내주세요. 카메라로 가십니다. 카메라 가서 이거를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사진 이렇게 갖다 대시면 하면 돼요. 카메라 열고 대고만 있으면 뭐가 하나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뜹니다. 링크가 뜹니다. 그거를 손으로 딱 눌러주시면 저희 톡방으로 함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나 저 근데 약간 연예인 된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핸드폰 들고 있으니까. 자 사진 찍고 계신 분 여전히 계신데요. 괜찮습니다. 카메라를 열어서 QR코드에 갖다 대면 QR코드가 잡히면서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눌러주시면 저희 단톡방에 교회 단톡방에 쭉쭉쭉쭉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 단톡방에서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컨텐츠나 행사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업데이트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여나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리 갖다 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뒤에 가서서 도와달라고 하면은요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중에 제 생각엔 이거 카톡음이 아마 초반엔 많이 울릴 것 같아요. 교회 분들이 다 들어올 때마다 이게 띠링띠링띠링 울릴 거거든요. 좀만 견뎌주세요. 그러고 나서 아마도 하루에 울리는 것은 많아봐야 3-4번 정도?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것도 힘들다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카톡 상단에 보시면 세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요 종 모양 나와요. 종 모양 눌러주시면 알림이 해제됩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고로 이거 한 달 내내 이거 광고할 거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저희 중그룹, 이제 여러분이 소그룹에 혹시 속해 계시다면 소그룹에 속해 있는 중그룹 목사님들께서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전화를 드릴 거예요. 알아요. 굳이 전 전화를 원치 않습니다 하신 분들 계시다면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혹시나 전화 오면 얘기해 주시면 그냥 싹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내가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우리 중그룹 목사님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전화 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전화로 기도해 드릴 거고요. 필요하다면 또 이후에 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소그룹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소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은요 제가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근데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얼른 소그룹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다 전화 드릴 건데요 이거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써니 목사님과 전화로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실 수 있어요. 저도 완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저는 괜찮아요 해주시면 패스하고요. 근데 저들을 포함해서 저희 모든 목회자분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단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한 분 한 분 다 소중해요. 그래서 꼭 전화 드리고 할 테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갈게요. 혹시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자녀인데 교회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집에서 여러분 막 교회 오고 그러실 때 예배드리러 오실 때 그 친구들은 집에 소파에 앉아서 이러고 있겠죠? 괜찮아요. 우리 이 친구들 한 마리의 그 잃어버린 양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저희 교회 다음 세대 전도사님들과 이야기를 해서요 그 한 친구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나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 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하는 부모님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김남준 목사님 연락처가 여기 있죠. 여기로 문자 주세요. 아무 아이 이름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연락 드릴 거고요. 부모님과 전도사님과 교회가 같이 그 아이에 맞게 조금 더 교회로 다가올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최대한 시도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조해 주세요. 함께 우리 그 아이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요일마다 오늘의 목회자가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기도가 필요하시다, 내가 얘기하고 싶다 하신 분들 계신다면 저희 교회 영성이 깊으시고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그곳에 계실 거예요. 안 계실 때도 간혹 있습니다. 어디 외출해 있으면 번호라도 있을 거거든요. 와 주신다면 여러분들 만나고 격려해드리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쭉 들어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간혹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란 느낌이 든다. 근데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느낌 들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가장 좀 인상 깊게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를 느꼈던 상황이 언제였냐 하면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 축구를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축구는 정말 하나도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왔을 때 저희 교회에 축구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축구팀 원조 이제 함께하는 게 조기축구회였는데
그 형님이, 제가 아는 형님이 그 축구회 하고 있었거든요.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하면 재밌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거든요. 딱 따라가서 있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포지션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공격수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격수를 했습니다. 게임이 막 진행이 되는데 패스가 몇 번 좋은 기회가 왔어요. 제가 전부 헛발질을 했거든요. 감독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다시 공격수는 아닌 것 같다. 수비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수비를 들어갔습니다. 수비를 막 하는데 여러분 축구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비를 하면요 업사이드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수비 라인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 걸 몰랐어요. 전 뒤에 가 있고 다른 분들 다 앞에 가 있고 상대팀 공격수가 아싸 신난다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꾸 골을 넣는 거예요. 감독님이 저를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수비는 아닌 것 같다. 골키퍼 할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골키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키퍼 했거든요. 막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공이 이렇게 와서 딱 주워서 차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우리 공격수가 여기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빵 찼어요. 근데 공이 하늘 위로 쭉 올라가더니 제 앞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상대팀 공격수가 와 오늘은 정말 개탄 날이다 하고 와가지고 골을 막 2골인가 3골을 넣은 거예요. 감독님이 또 저를 부르시더니 골키퍼는 또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좀 뭘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앉아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했을 때 이거 너무 어렵다. 내가 너무 여기 쓸모없는 잉여스러운 사람 같다. 존재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참고로 저희 교회 투게더 FC라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팀이고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가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오늘 오후에도 재밌게 오늘 게임 하려고 하고 계세요. 안타깝게 저는 오늘도 갑니다. 어찌됐건 간에 축구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더니 이제 풋살 하는데 저보고 오라고 몇 번을 얘기하셔서 한번 갔어요. 갔더니 또 그땐 또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목사도 되고 하니까 우리 써니 목사님 왔다고 한 골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게임을 하는데 사실 저는 체력이 다 바닥이 났거든요. 근데 계속 저한테 패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써니 목사님 한 골 넣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써먹골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근데 제가 다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빼주지도 않고 계속 넣어서 골 넣을 때까지 넣어준다고. 그러다가 그 써니 목사님이 한 골 넣어야지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났냐 하면요. 이게 진짜 좋은 찬스가 쭈르륵 볼이 왔어요. 이거다 하고 볼을 제가 이제 탁 차려고 이건 골이다 했는데 허찼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오른발로 허찼는데 왼발 맞고 들어가더라고요. 오른발로 허찼는데 왼발 맞고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와 존재감이 너무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이런 상황인 거죠. 몇 주 전에도 사실 축구팀에서 또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늦음하게 갔는데 자꾸 전화 오는 거예요. 써니 목사님 꼭 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내가 필요한 존재가 아닌데 왜 이렇게 오라고 할까? 나중에 알았어요. 가보니까 제가 딱 11번째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가야 이게 아구가 맞는 거예요. 게임이 되는 거고. 근데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존재감 같은 게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난 도대체 누구지? 약간 내가 내 삶에 가는 길에서 그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 마치 내가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삶 속에 가정에서 일어날 때가 있고요. 직장에서 일어날 때가 있고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잃어버린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무진장 발버둥을 칩니다.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뭔가 각인시키기 위해 엄청 애를 써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상황 속에서 무언가 여러분의 존재감을 여러분의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런 것을 보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결혼 전에 만나던 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당황스럽죠? 알아요? 결혼 전에 만나던 분들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저도 굉장히 큰 용기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와이프도 와 있기 때문에. 제가 결혼 전에 만나던 분들이 계신데 처음 만난 분 성함 제가 실명 깝니다. 처음 만난 분 성함이 뭐였냐면 미정 씨였어요. 미정 씨. 제가 근데 미정 씨를 만나고 막 하는데 이 미정 씨와 이 사귐의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면 미정 씨가 그러는 거예요. 안정해진 것 같다고. 좀 기다려 볼게요. 천천히 하셔. 나 2부 예배 분들 좀 기대했는데. 미정 씨가 그러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다고.
불확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미정 씨랑 너무 같이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미정 씨랑은 헤어졌습니다. 미정 씨랑 헤어진 다음에 만난 분이 계세요. 그분 이름은 뭐냐 하면 지연 씨예요. 지연 씨 만나고 너무 좋았는데 지연 씨가 또 저를 힘들게 합니다. 지연 씨는 저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아니 이쯤 되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연 씨가 아직 아닌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꾸만 뭔가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 지연 씨랑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연 씨랑도 헤어져야 되겠다. 그 지연 씨랑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또 분이 있어요. 그 다음 만난 분 성함은 뭐냐면요, 이제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만난 분 성함은 뭐냐 하면 수정 씨입니다. 수정 씨랑도 너무 좋아하는데 수정 씨랑도 나중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수정 씨가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 그 짓거리 하면 안 된다. 그 방향이 아니다. 수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정 씨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이분들을 따로 만날 때도 있었거든요. 미정 씨도 만났다가 지현 씨도 만났다가 수정 씨도 만났다가, 그런데 때로는 제가 양다리도 걸쳤었어요. 미정 씨랑 지연 씨 사이에서 왔다 갔다, 때로는 3명을 같이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막 아둥바둥 살았어요. 미정 씨와 지연 씨와 수정 씨랑 같이.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원한 건 미정 씨도 아니고 지연 씨도 아니고 수정 씨도 아니구나. 내가 진짜 원한 건 사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한 건 내가 주인공 되고 싶었던 거구나. 내가 해내야 된다는 그 마음이었구나. 전 주연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전 주연 씨랑 결혼했습니다. 저희 와이프 이름은 전주연입니다. 이제 그만할래요. 할 거 다 한 것 같아. 근데 보세요.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뭔가 내 삶의 잃어버린 영역 속에서 아둥바둥 할 때 내가 해내려고, 이거 저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만나봤죠? 여러분도 미정 씨 만나봤죠? 뭔가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건강의 문제든 여러분 자녀의 문제든 커리어의 문제든 이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이 잃어버린 양 같은 거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미정 씨만 만났어요, 여러분? 지연 씨도 만났죠? 하나님, 이제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안 돼요. 지연 씨가 자꾸 말해요. 아직 아니야. 지연 씨만 만났어요? 수정 씨도 만났죠? 이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과 가깝게 지냈습니까? 미정 씨, 지연 씨, 수정 씨. 왜요? 실제 우리가 좋아하는 건 주연 씨니까요. 하지만 주연 씨과 실제 살게 되는 건 저밖에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참고로 지난주가 저희 결혼 20주년이었어요. 알아요. 뭔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뭔가 되지 않을까 했을 때 미정 씨가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아니야. 지연 씨가 말하는 거죠. 지금 아니야. 그리고 수정 씨가 말해요. 그거 아니야. 완전히 삶을 잃어버린 상황이죠. 여러분 중에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압박감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이거 만들어 가야 되지 않아? 길을 찾아야 되지 않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길 잃은 사람이 어떻게 길을 찾죠? 제가 최근에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종자 수색 돕던 남성, 이름 듣고 보니 그거 전데요?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실종된 남성이 본인을 찾는 수색대에 합류해 자기 자신을 찾아다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지난달 28일 데일리 사바, BBC 등 외신은 전했다. 지난달 27일 터키 브루시주 이네괄의 한 숲에서 베이한 무룰루시 50세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그는 이튿날 새벽 2시쯤에 술에 취한 채로 홀로 산책에 나섰다. 한참 지나도록 무룰루가 돌아오지 않자 결국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무룰루를 찾기 위해 경찰 수색대가 투입됐다. 경찰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본 무룰루는 자신도 돕겠다며 수색대에 합류했다. 몇 시간 동안 실종자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실마리도 얻지 못했을 즈음 수색대는 그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 무룰루 씨, 무룰루 씨.
물을 누는 수색대가 애타게 부르는 이름을 잠자코 들어보았는데 다름 아닌 본인이었다. 그제서야 수색대가 찾는 사람이 자신임을 알아차린 물을 누는 저 여기 있는데요 라고 알렸고 수색 작업은 바로 종료됐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무를루가 실종자임을 확인하고 그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 무를루는 경찰에 자신을 가혹하게 처벌하지 말아달라며 우리 아버지가 알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했다.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분 몇 살이라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무를루가 경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무를루는 현지 매체 데일리 사바에서 산책을 나선 이후 인근에 있는 친구 별장에서 잠시 잠을 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벽 5시쯤 깨어나 밖으로 나왔는데 경찰들이 모여 있었다며 길에서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실종자를 찾고 있다기에 나도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저는 이 기사가 매력적인 게 되게 문학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의 이름인 무를루는 터키어로 행복을 의미하는데 뭐가 또 어해요? 이번 해프닝으로 전 세계인을 웃음에 빠뜨렸다고 매체는 전했다. 저는 이게 너무 웃긴데 기사가 이게 그거예요. 본인을 잃어버리는데 본인이 찾고 있는 거잖아요. 길을 잃은 나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나를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고 살고 계세요. 그러다가 미정 씨 만나고 그러다가 지연 씨 만나고 그러다가 수정 씨 만나요. 그렇게 아둥바둥 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봐봐라, 99마리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치자.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두고 찾으러 갈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양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양이 정신 차려서 길 찾아서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간다는 거죠. 저는 사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반려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아까 나왔던 두 개 중에 하나인데요. 2018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또렷이 기억해요.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두 개 중에 둘째 딸 제나였거든요. 걔가 그 당시에 8살인가 9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핸드폰 게임 하다가 저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한참 혼냈습니다. 혼내다가 덜 혼낸 것 같아서 저기 장 보러 갔었어야 됐거든요. 너요 반성하고 있어. 갔다 와서 아빠한테 혼날 거야 하고 장 보러 한 2시간 정도 갔다 왔더니 애가 없는 거예요. 집에 찾아도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 약간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랑 저희 와이프가 온 동네를 찾아서 돌기 시작했어요. 찾으러. 아무 데도 없어요. 1시간을 찾고 2시간을 찾고 계속 없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교회 집사님들, 저희 교회 저희 동네에 사시는 집사님들한테 물어봐 수색대를 조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찾습니다. 아무 데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CCTV 확인했는데 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CCTV 봤더니요 1층에서 저희가 나가는 걸 봤는데 이렇게 계단에 내려오더니 엄마 아빠 없는지 확인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찾고 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얘기했습니다. 방송해도 되냐고. 알겠다.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데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이 나간 거예요. 저희 단지에. 혹시 김재나 학생을 집에 데리고 있는 집은 얼른 집으로 돌려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빨리 방송 듣고 돌아오면 되는데 아이는 안 돌아오고요. 다른 교회 동네에 사는 교회 집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방송에 나온 제나가 목사님네 제나예요? 정말 5글자로 줄이면 동네 개망신인 거죠.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미친 듯이 찾았고 온 동네를 다 뒤졌습니다. 안 나와요.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4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흩어져서 찾았거든요. 5분 지날 때마다 저한테 전화해서 우는 거예요. 우리 쟤네 못 찾으면 어떡해? 우리 쟤네 못 찾으면 어떡해? 막 울어요. 제가 막 괜찮다고 하고 열심히 찾는데 그러다가 결국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얘를 찾았어요. 그 집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막 제가 갑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데려다 놓고 나오시면서 입구에서 저를 봤는데 목사님 너무 세게 혼내지는 마 그러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근데 들어갔을 때 얘가 딱 앉아있는 걸 보는데 꾀재재하게 앉아있었거든요. 너무 혼내야 된다고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를 보자마자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얘가 나갔다가 들어와서 애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아까 하는 짓 보셨죠? 근데 상관없어요. 애 상태는 똑같지만 저는 막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왜요?
얘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니까요. 제가 얘를 찾으면서 계속 안 보이니까 온갖 나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괜찮다고 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이제 간혹 보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막 5년, 10년, 15년씩 찾으시는 분들, 전단지 나눠주시면서. 와,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와, 나 이제 나중에 대전역에서 이거 해야 되나? 5년, 10년, 15년? 별의별 생각이 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5년, 10년, 15년 넘게 자기 아이를 그렇게 찾는 분들은 왜 5년, 10년, 15년 넘게 아이를 찾고 있을까요? 이유는 명백해요. 왠지 아세요? 아직 못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부모도 애를 잃어버렸는데 2시간 정도 찾고 난 다음에 충분히 찾은 것 같아. 얘랑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오늘은 그만하자.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주일, 한 2주, 3주 찾아본 다음에 한 몇 년 키워봤는데 우리 가정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았어. 사실 얘랑 좀 서먹서먹 했었어. 사춘기도 하니까 얘랑은 여기까지라고 하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5년, 10년 찾은 다음에 이건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만 찾도록 하자. 없죠. 아이를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왜 찾을 때까지 찾는지 아세요? 이 아이는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가장 온전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여러 영역 속에 잃어버립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려요. 미정 씨 만나고요, 지연 씨 만나고요, 수정 씨 만납니다. 어떻게든 내가 해내려고 할 때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완전히 너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찾을 때까지 찾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 안에 있을 때 가장 온전하니까. 너는 너 스스로 그것을 해낼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너를 찾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게 속죄일이라는 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할 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한 뒤에 살아있는 순염소를 여호와께 가져오너라. 아론은 살아있는 순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하여 그 죄를 순염소의 머리에 두어라. 그리고 들어보세요. 미리 정한 사람을 시켜 그 순염소를 어디로 내보내라고요? 광야로 내보내라. 그렇게 하면 그 순염소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여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방식은 죄를 가진 이렇게 양이 죽어서 혹은 그 제물이 죽여서 올려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은 뭐냐 하면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요, 그 양이요, 공동체를 떠나서 양이 아니라 순염소가 잃어버린 순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처절하게 버림당하지는 것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 끝까지 찾을 거야. 내가 너를 돌아가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 교회적 상황이 살짝 오래 달라져서 요즘에 되게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리더십에 관한 거 요즘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책도 많이 보고요, 영상도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게 진짜 리더십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딱 하나의 사진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식당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리더십에 관한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몇 분 아직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까 미정 씨 나올 때부터 잃어버린 양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걸 딱 보고 이게 진짜 리더십이다. 왜요? 보세요. 그냥 말만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너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게. 그냥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너의 목마름을 내가 온전케 해줄게. 그러니까 너 나를 따라와도 돼. 이것을 우리 업계에서는 십자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내 삶을 잃어버릴 때 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는 정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무언가 바꿔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이거 해낼 수 있을까라고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아니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찾을 때까지 너를 찾을 거고 너는 내 안에 있을 때 온전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봐. 너를 찾기 위해 내어놓은 나의 모든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침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적 예식으로 침례를 드리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가 있어야 할 것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감하시면서 물에 들어가시면서 그것을 그 마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오실 때는 또 선포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온전함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쁜 티셔츠와 함께요. 제 연락처로 문자 주세요. 침례라고 주시면 제가 그냥 연락드려서 나머지는 다 진행이 될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미정 씨와 지연 씨와 수정 씨를 만난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무언가 정해지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있어요. 무언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이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우신 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어쩌면 수정 씨를 만난 분들도 계셔요. 이 길이 진짜 아닌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이게 진짜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내야 되지 하고 막막함 앞에 있는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알아, 너 길 잃은 거. 알아, 너 길 잃어서 울고 있는 거. 알아, 너 길 잃어서 답답해하고 있는 거. 알아, 너 길 잃어서 막막해하고 있는 거. 근데 내가 너를 찾을 거야.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는 그 사람의 마음처럼 찾을 때까지 너를 찾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 안에 있을 때 가장 온전하니까 라고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이 시간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